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니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시고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이 시간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세움을 입은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거한 사명자로 이사야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조에부터 시작을 해서 요담, 아하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조의 시대까지 4대 왕조에 걸쳐서 60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는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세대의 하나님의 일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활동했던 시대적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과 8절에 이렇게 탄식하면서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좀 상상이 되어지고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땅은 이미 황폐하게 변해버렸고요, 성읍은 불에 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은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또 시온인 딸 시온으로 표현되어진 바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그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음같이 겨우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외밭에 온두막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원에 그 놓여진 망대를 보신 적 있습니까? 넓은 들판에 그저 외롭게 서 있어 보이는 그러한 온두막 같고, 또 그러한 망대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나라가 겨우 그렇게 서 있고 연약한 가운데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상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을 받게 되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나라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주신 환경이었지만, 외적으로 강한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나라가 황폐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외적인 문제를 오늘 언급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슬퍼하고 애통해 하시는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통해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이 당시에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 백성들을 자녀로 품고 양육을 했는데 오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구원이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와 나귀도 그 주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내가 택하여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이 나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때, 자녀들에게 어떤 배신감을 느껴질 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고 진자를 마른 자리 다 갈아내면서 그 아이들을 내 눈동자와 같이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이 아이를 잘 보살피고 키워놨는데 이제 좀 크고 나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하면서 좋은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 부모가 필요 없다는 듯이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고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부모에게 막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부모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심정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보살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문제를 더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상황과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절기를 정하여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몇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올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대회, 성회를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삭은 어떤 절기입니까?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한 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심하며 드려지는 절기가 올삭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어떤 절기입니까? 매 주일마다 한 주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주일 예배,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회나 성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지난날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지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지키는 이 절기와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고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을 기름으로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무익하고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와 절기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껍데기뿐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라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그저 구원의 기쁨, 은혜의 감사에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되니까 때에 맞춰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고 그저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돌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이 하나님께 없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러한 월삭과 절기와 대회를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왔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단지 와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형식적인 틀에 얽매여서 그것이 그의 삶에 인이 박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동물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대신하여 동물을 죽게 하여서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죄값을 사하게 하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의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없는 동물들이 자기 때문에 죽어가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자신의 삶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의 죄값을 그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을 때마다 그러면 오늘 양 한 마리 잡지 뭐 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그저 죄를 짓고 나서 죄에 대한 심각한 삶의 문제를 돌이켜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저 제사를 드리면서 죄의 속량을 받고 또 일상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와 절기를 지키면서도 아울러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죽어가는 동물의 피를 보고 더 이상 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 강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척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모습은 죄악 가운데 여전히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뭐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명령하셨던 제사 제도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가증한 모습을 보고 이 예배가 나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게 무거운 뭐가 됐다고요? 짐이 됐고 내가 지기에 곤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수많은 제물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번제의 제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인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모습 속에 마음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곤비해졌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고통을 하나님께서 느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그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은요, 성전에서 재물 장사를 하면서 돈벌이에만 열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할 종교 지도자가 오히려 성전에서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사고 파는 가운데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책망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외적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악은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율법에 비추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정죄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발걸음이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먼저 깨달아 알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함께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될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호되게 그들을 책망을 하시지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의 외면적인 모습을 보면은요, 매우 율법적이고 또 형식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흠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율법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이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외형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여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힘썼고 또 그들이 행하는 일로 인하여서 자신을 높이는 일에 그들은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영적인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으로는 그런 척 하였지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또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경건의 능력은 가지지 못해도 경건의 모양은 얼마나 갖출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이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 자신을 돌이키는 시간을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말은 비슷하지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연약함을 아직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아직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고요, 그들을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이미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하였지만 행위로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말씀에 복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자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다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경건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그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살고 있습니까?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고, 또 여러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동성애를 행하고 여러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외적인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무섭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삶을 잊어버린 채 그리스도를 믿는 모양만 가지고 형식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옛적인 신앙생활로 변해버려진 우리의 삶의 모습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는지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자녀들의 모습,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단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붙잡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했던 주의 자녀요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선한 일들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떠나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과거의 습관에 얽매여서 주님의 뜻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애통해하고 슬퍼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회복이 없는 예배, 행함이 없는 그 예배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뿐인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앞에 나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는 서로 그 안에서 안식과 평강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요, 같은 배에 나온 아이들이라도 이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미주알 고지알 하나 세상 것까지 다 부모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았던 일도 이야기하고 기분 나빴던 일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기뻤던 일은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어떤 아이는요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갔다 와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궁금한데도 물어봐도 별일 없었다고 그러고, 물어봐도 아무 일 없었다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혼난 일도 있었고, 보니까 시험 성적을 100점 맞아왔는데도 얘기도 안 해요. 자기 자랑도 안 하고 어려운 일도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부모의 심정에서 아이들에게 가졌던 마음이 어떤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기울어 가겠습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나누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자녀와에는 깊은 교제와 또 사랑의 관계가 더 확대되어지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재물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가장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고 상처받은 일이 있고 고민된 일이 있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살펴보고 내 강한 힘과 파울과 능력으로 너희의 필요를 도와주고 너희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솔직한 마음으로 너희의 심정을 고백할 때에 내가 너를 끌어안고 너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런 삶의 큰 어려움과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직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고난에서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언제 완성되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